자, 오늘 본문이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을 지금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난 참 궁금합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지금의 이 성경 해석이 절대 지금 아버지 뜻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지금 오늘도 이 말씀도 그래요. 자, 지금 우리가 이 기독교의 총론이 뭡니까? 형체적인 핵심이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풀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지금 가장 지금 이 성경 해석의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풀어넣는다는 그 핵심적인 비밀이 없어요. 지금도. 근데 지금 오늘 본문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지금 여기에 공통된 것이 딱 들어맞는 게 있어요. 그 뭐예요? 지금 봐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간다. 하나님께 간다. 지금 그죠? 그러면 여기 지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은 뭐예요?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는다는 것이 말미암지 않고 말미암아라고 하는 뜻의 그 핵심적인 비밀이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이 말미암아라고는 이 사실은 하나의 전치사인데 이 전치사가 지금 성경에 있는 전치사를 다 살펴봤더니 N 혹은 토, 그 신, 그리고 디아 혹은 에이스, 그리고 휘페루 이런 많은 전치사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전치사가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천국에 간다는 비밀들이 그 속에 다 있더라고 말이에요. 참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지금 엔토, 신, 디아, 에이스, 휘페르라고 하는 말이 예수의 씨로 말미암은요. 예수의 씨로. 그리고 그 예수의 씨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새 탄생을 가져오는 것이 그게 핵심적인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침 이 핵심적인 비밀이 빠졌다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지금 천국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가야 되는데 이 핵심적인 비밀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의 씨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게 빠졌어요. 이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 아들을 다시 탄생할 수 있는지 비밀을 어느 곳에서든지 지금 이걸 해석하고 설교는 작업어요. 이상하게도. 미안해요. 그러면은 지금 저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다 지키면요 구원하는 건 사실이요. 문제가 됐어도 이걸 다 지켜가면 천국 가요. 근데 이걸 다 지켜가지고 천국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걸 다 어떻게 지켜요? 어림도 없는 소리 말아요. 그러면 이걸 내가 지켜서 천국 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지켜서 행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찌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결국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믿음을 주실 수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게 뭐냐?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안 돼! 성경 해석과 설교가 이 성경에 감동된 해석과 설교가 없어요, 지금. 이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냐? 이것이 지금, 원래요, 봐요. 이것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예요. 예? 그럼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왜 어떤 관계에서 왜 천국에서 사람을 창조해가지고 왜 천국에서 하나님이 결혼해서 이 지체의 와트로 본체의 씨앗과 이 지체의 밭으로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장가들고 결혼해가지고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지 왜 지상에다가 피조물 세계를 만들고 사람을 왜 창조했느냐? 여기에 핵심적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응? 그러면 뭔 이유예요? 하나님과 사람은 원래 하나였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 하나님의 본체형과 사람의 지체형이 원래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체와 지체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만나서 하나로 짝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분리되면 절대 어떤 생명도 잉태나 탄생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본체와 지체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럴 목적으로 하나님이 아내를 맞이해서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려고 했는데 사람이 죄를 짓는 바람에 왼수가 되고 영혼이 헤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지체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릴 수 없어요. 버릴 수 없어. 이게 원래는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버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친히 육체를 입고 세상에 내려와서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돼요. 에? 이게 원리예요. 기독교의 원리. 이걸 지금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과 사람을 반드시 만나서 짝을 이뤄가지고 생명을 잉태시키고 탄생을 시켜야 돼요. 그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육체를 입고 와서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형으로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온 것이 사람이라 하나님이 지금 육체를 입고 왔으니까 예수님과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요. 그 원리를 지금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참 이상하죠, 나는. 도대체가. 왜 이 원리를 얘기를 안 할까? 이게 안 되니까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성경이 난해구절이 많아요? 이걸 못 풀어서 지금 난해구절이 된 거예요. 네? 지금 성경에 교회는 분명히 감추인 만나를 먹는 자가 있고요. 그냥 만나를 먹는 자들이 있어요. 예? 감추인 만나는 무엇이고 그러면 만나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가 교회에서 광야 교회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너희 조상들은 죽었거니와.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보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이 지금 그 이스라엘 유대나 지금의 기독교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성경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어쩌면 그들하고 내용은 지금 똑같은데 너희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다 광야를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하는 말이 너희도 지금 만나를 먹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는다는 소리요. 그걸 왜 그렇게 이해를 못하느냐고 말이에요. 그럼 뭐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감추인 만나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추인 만나가 뭐냐? 그것이 영의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영의 말씀. 지금 성경에 기록된 문자, 기록 내용, 히스토리가 아니라 그건 따로 있는
말씀인데 지금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문자나 기록 내용, 히스토리는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은 문자 기록 내용, 히스토리 이대로 받다가는 너희는 반드시 죽으니까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성령에 감동된 해석에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그러니까 그 생명이 생명의 말씀이 내게 와야 이 지체의 밭에서 이게 싹이 나고 잉태하고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킬 수가 있는데 이 지금 생명의 씨가 지금 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에? 이런 것에 대한 한점 들어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감각이 없어요. 지금 듣는 자들이. 에? 그러면 감추인 만나와 그냥 만나의 차이는 무엇인가? 바로 그거예요.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 말씀과 감동되지 아니한 하나님 말씀. 그것이 감추인 만나와 만나의 차이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감추인 만나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해석이 안 되고 설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열정 터질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것도 올바로 해석을 못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는 애초 창조부터가 창조 자체가 하나님과 나와 하나였는데 하나님 아들 탄생시키기가 임시적인 분리였어요. 예? 지금 임시적인 분리요. 지체를 지금 이 세상에다가 육체를 입혀서 피조물 세계에서 살게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지체의 영을 육체를 입혀서 보낸 것이 아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의 영이 육체를 입혀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러면 이 지상에서 사람과 예수님과는 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또 짝을 이뤄서 결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나오기가 그렇게 힘들어. 세상에 어떻게 된 게. 그래서 하나님 예수 신랑과 우리 지금 신부 교회는 반드시 짝을 이루고 결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새 생명이 탄생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성경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지금 이게 없으니까 그걸 모르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 오늘은 창세기 얘기면 창세기 돼 있는 얘기, 내일 출애굽기 얘기면 출애굽기 얘기, 계시록 얘기면 계시록 얘기, 따로따로 풀어서 그것만 가지고 문자적으로만 파고앉았으니 여기서 무슨 생명의 말씀이 비밀이 거기서 어떻게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다 연결시켜서 그 하나의 거를 흔들리 쪼악난 그림 번지를 갖다 딱 짝을 맞춰봐야 원 그림이 나오듯이 그 설계도가 보이는 건데 이게 설계도가 없이 그림 한 조각만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해먹으면 앉았으니 여기서 무슨 생명의 말씀이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이 설계도가요, 이게 지금 기독교의 신학이나 교리나 성경 해석학에서요, 지금 목사들 길러내려고 지금 신학교가 그렇게 많이들 들어섰지만은 이거 하나 지금 가르치는 신학교가 없어요. 예?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설계의 비밀이, 구원의 비밀이, 생명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의 비밀이 그 속에 다 있는데 그걸 지금 누가 가르치는 자가 없어요. 야, 이건 참. 그러면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에?
성경에 지금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 자체가 문제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새겨들어야 돼. 지금 우리가 보고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자로 기록 내용이 이 히스토리가 땅과 육과 사람의 지체 밭으로서 지금 이 세상에 너희 육체의 눈으로 지식으로 봐서 알 수 있는 모든 것은 이 땅에다 다 마련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봐요. 근데 그게 지체이고 밭이니까 지체와 밭은 생명이라는 것이 없어요. 생명은 본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체의 생명의 지식과 구원의 비밀과 그 온갖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다 있는데 그걸 알아야 그 생명의 씨를 내 지체의 밭에 심어서 분명히 싹을 틔워서 인지해 시켜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못 얻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지금 이게. 왜? 씨가 없는 걸. 생명이 없는 걸. 그래서 지금 하늘에 있는 이 영, 생명이 여기 있는 영, 그리고 생명이 있는 자체의 하나님, 그게 본체예요. 그게 원형이고 실체예요. 그것이 분명히 내게 와야 돼요. 내게 와야 돼요. 내게 오지 않으면 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지옥에 불면서 떠날 존재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게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오고 영접하고 그것으로 마지막에 그냥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도대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와 정체성을 가지고 내게 이 결혼이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혼을 내가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원리와 법칙을 알고 여기에 생애를 맞춰 이 진리를 알고 생명의 비밀을 알고자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교회가 없어놓으니 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말씀드리겠어요. 뭐냐면 지금 교회 와서 참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 교회에 그 사람 없으면 교회 부흥도 안 되고 성장도 안 되고 교회 일을 못 해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니까 성전이니까 축복이 이렇게 많고 하나님의 물질 축복이나 신령한 축복이나 이 땅의 자손만대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만복이 만사가 형통하여 기가 막히거든. 성경들 믿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교회가 장엄하고 웅장한 그리고 참 웅대한 교회를 짓고 거기서 드리는 예배나 절기나 행사나 예배 의식이나 찬양이나 영광 드리는 모습이 정말로 막 어마어마한 장엄한 찬양대를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거기서 앉아만 있어도 은혜 받는 건 사실이에요. 이렇게요. 근데 이 은혜는, 이 사랑은, 이 축복은 한계가 있다고 말이에요. 뭐냐? 이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생명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위대한 일을 하고 장로로 목사로 그래서 웅장한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짓고 온갖 아름다운 찬송 예배를 해서 영광을 드리는데 이들이 틀림없이 천국 갈 줄 알았어요. 하여 지금의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 이들이 분명히 저들이 천국을 안 가고 누가 가느냐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착각이었더라고 말이에요. 착각이에요. 오류에 빠진 거예요. 그럼 누가 가느냐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요 이 말씀인데 교회 와서 이런 이 예배와 찬양과 이런 충성 봉사 헌신의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새겨 들어야 돼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만나를 먹은 사람과 감친 만나를 먹은 사람과의 차이가 뭐냐면은 이것으로 다 됐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만나 먹은 사람들은. 이 보이는 아름다운 성전을 들고 장엄하고 웅장한 성전 금축하고 거기서 장엄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은혜 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완전하고 구원받을 아름다운 행함이고 행인 것으로 알았다고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냐? 지금 교회라고 하는 데가 지금 일어나고 교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친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롭게 탄생하라고 제공된 교회지. 거기서 뭐 우리 눈에 보기에 그 위대한 교회를 만들어 놓고 장엄한 교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행복해하고 찬양 드리고 영광 드리고 그래서 거기서 영화를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 아들로서 다시 탄생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 것이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인데 이거는 않고 우리 눈에 보기 좋을 대로만 예배를 드렸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하나님 친자죠? 친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는 그런 자들이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주여 참. 지금 기독교예요 여러분들. 기독교의 성경의 해석에서 꽉 막혀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예? 이 부분이 막혀있는 한은 절대 생명의 하나님 아들의 탄생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지금이 하나님의 본체의 영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누구라 하세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체의 영으로서 육체를 입고 온 사람이 바로 아담이에요. 자, 그러면은 영은 하나님의 본체와 지체이기 때문에 영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과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영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거를 성경에서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연합이라는 표현과 혼인이라는 표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서로 결합해서 혼인하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짝을 이룬다고 그러죠. 결혼했다고 그러죠. 영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은 반드시 만나야 된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반드시 만나야 된다. 그래서 결혼해야 된다. 이게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아무리 위대한 일이 돼도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의 의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구원의 비밀을 나무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나무에다가. 자, 나무라고 하는 그 존재 정체성이 뭐예요?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뭡니까? 나무는 뿌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줄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무엇이 열리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뭐 있어요? 이 나무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얻을 목적은 뭐예요? 열매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열매를 지금 맺으려 보니까 지금 나무를 줬는데, 그래서 살구나무니 감람나무니 포도나무니 무화과나무니 이런 것을 지금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핵심적인 나무의 본체와 본질, 예? 존재성, 창조의 비밀. 그러면 나무가 존재하는 것이 뭐예요? 뿌리가 있어야 되고 줄기가 있어야 되고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 성막의 성소에 있는 이 촛대라고 하는 이 많은 성기구 중에 이 촛대가 있는데 이 촛대가 참 비밀이 많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촛대를 만드는데 살구나무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 촛대를 만들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했는가? 묘하잖아요. 그래서 촛대를 보니까 뭔 형상이요? 완전히 나무 형상이요.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거기서 가지가 붙었어요. 그것이 촛대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만들어라고 했을까? 자, 궁극적인 지금 살구나무의 형상이라고 해요. 살구나무의 형상. 모양 그대로 금촛대를 만들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에 이 비밀이라는 건 뭐에 있다는 거예요? 밑둥인 뿌리가 있어야 되고 뿌리가 하나님이에요. 뿌리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 뿌리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줄기가 뭐예요? 이 줄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고서는 이 줄기가 있어야 그 다음에 가지가 뻗어요. 그럼 이것을 지금 가르쳐서 하나님은 내가 이 바로 살구나무의 뿌리고 줄기가 예수 그리스도고 가지가 너희니. 이렇게 붙어있고 하나로 되어 있어야 짝을 이루어야 무엇이 열린다는 거예요?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줘 주려고 이 촛대를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봐봐요. 살구나무의 뿌리가 이게 지금 미층 아니요? 이 기둥이 존재하는 이 뿌리가 잡아주고 이 뿌리에서만이 이 줄기가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나오는 한 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바로 너희는 가지로 반드시 파생이 되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줄기가 번째고 가지는 지체예요. 그러면 이 지체를 예수 그리스도와 짝을 이루어서 하나로 붙어 있어야 혼인을 해야 연합을 해야 뭐가 맺힌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힌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의 비밀이 이것을 말함인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씨로 제일 먼저 열매를 맺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첫 아들이에요. 첫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또 열매를 맺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또 다른 그 생명의 씨에다가 또 다른 유전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 유전자가 뭐예요? 그게 십자가 유전자예요. 십자가 유전자예요. 십자가가 안 들어가면요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왜? 지금 예수님이 뭐 때문에 왔어요? 이 세상에. 뭐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죄로 인하여 대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에게서 뭐가? 예수의 줄기에서 그 지체가 파생이 돼야 되는데 이 파생된 지체가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한 예수에게서 가지가 나와야지 그렇지 아니한 줄기에서 나오면 이 가지가 계속함도 없고 열매를 맺어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이유가 바로 지금 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무덤에 장사됐다가 부활하신 예수에게서 가지가 파생이 되고 교회가 파생이 돼야 이와 짝을 이뤄서 생명을 임재시키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이 있으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이 비밀을 지금 몰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행하지 못하고 앉았어요. 예? 성령은 해석을 이 원리를 전체를 보고 이 줄기를 통해서 이 시행령과 강론을 다 맞춰가지고 결국은 모든 성경의 해석의 하나가 어디로 일치해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일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다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하나를 이루어라. 그러니까 천지 우주 만물의
만물의 모든 것과 하늘에 있는 것과 반드시 짝을 통해서, 이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거니까 이걸 하나로 짝을 이뤄서 반드시 거기서 생명이 하나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 아들이 탄생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약된 그러한 성경 해석을 하라는데, 이 해석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것이 치명적이죠. 치명적. 자, 이제 여기서 이 성막에서요, 지금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성막이라는 데가 어디 뭐 하는데요? 에? 이 성막이 뭐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섬기는 교회예요. 이 성막이라는 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세상 애굽에 있다가 지금 교회를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도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어떻게 들어왔어요? 세상 애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흘리신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 피로 인하여 그 피를 값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교회를 올 수 있었어요. 그 은혜를 홍해의 물로 물세례 받고, 그리고 내가 신앙과 고백을 드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 드리고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이 구원의 생명을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 믿기 시작한 단계가 광야교회의 단계예요. 광야교회. 그러면 광야교회에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광야교회에서 뭐를 해야 되는 거죠? 에? 여기서 감칠 만나를 먹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감칠 만나를 못 먹고 뭐를 먹었어요, 지금? 만나를 먹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서도 광야에서 다 죽었거니와. 그러면 광야에서 지금 감칠 만나를 먹여야 되는데 이걸 못 먹습니다. 그럼 감칠 만나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칠 만나가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감동된 말씀이라고. 자, 그러면은 광야계로 성막의 뜰마당인데, 뜰마당은 광야계로 딱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뭐예요? 보니까 번제단이더란 말이에요. 그럼 번제단이 뭐더라고 번제단이 거기다가 더 놓아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옛사람을, 죄인의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서 불에 태워가지고 재래 만들고, 그 죽는, 옛사람이 죽는 그 향기가 주님은 그렇게 아름답고 흠양할 만한 아름다운 향기였다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예? 이 죄인이 번제단에서 태워져 죽는 모습을 주님은 그 아름다운 향기로서 그것을 흠양하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기쁘면, 왜? 죄인이 사람이 죽으니까 그 죽은 자를 다시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아내로 신부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이 번제단 속에는, 성막에는. 그래서 번제단에서 반드시 죄인의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를 가야 돼요?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이 바로 성막에서는 성소라는 데요. 성소. 거기는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가서 예수님과 같이 거기서 혼인하고 동친과 동거생활하는 곳이 성소예요. 그럼 거기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또 건너야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교회 들어온 거 말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신혼방,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같이 신혼 생활을 하고 동과 동침을 하는 곳이 성소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근데 그게 그 비밀이 지금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예? 그게 비밀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 결혼을 해야만이 내가 새 생명을 탄생시키고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킬 수 있으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전부. 못 들어가고 있어요, 전부. 왜? 옛사람이 안 죽었고 회개도 안 되고, 회개가 안 되고 옛사람이 안 죽으니까 뭐예요? 신앙생활을 그야말로 개떡같이 하는 거예요. 어? 그야말로 신앙생활이 개떡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도 떼먹고 헌금도 그냥 아까워서
큰 신이 죽지 못해 바치고, 어? 뭘 일을 하면은 핑계나 대고 안 하고, 돈이나 집어 던져주고 내 대신 일하라고, 어? 예배도 안 지키고 기도도 안 하고 가정 예배도 안 드리고 부영 예배도 안 드리고 수요 예배도 안 드리고 금요 예배도 안 드리고 신랑은 반짝 와가지고 왔다 가는 자들이 무슨 놈의 구원이 있어 거기에. 이런 자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놓으니 거기에서 무슨 영이 깨어나고 영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주님과 결혼해서 생명의 아들을 잉태시키고 탄생시킨다는 거예요. 광야 교회가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다 죽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요, 지금 광야교회에서 다 지금 죽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인지를 하고 인식을 했으면 좋겠는데 절대 인지를 못해요. 왜? 여기 잠들고 죽은 존재, 뭐 감각이 있어야지. 죽은 자에다가 아무리 갖다 무거운 거 올려놓고 갖다 칼로 찔러고 창으로 찔러도 뭐 아픈 감각을 몰라요. 에? 그러듯이 이 설교를 아무리 해야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게 참 답답하고 열정 터진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 들으면은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찔리고 아파서 고통스럽고, 들으면 설교를 들으면 고통스러워야 돼요. 근데 지금 이 고통스러운 설교를 들으려고 하고 가서 은혜 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이 소리만 듣고 이 땅에서 행복과 영화를 누리는 이것이 축복인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들라고 여기서 찬양 영광을 드리자고, 연딱 같은 소리 누가 이 땅에다가 지하철 세상에다가 지하철 사람만 사는 땅이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여기다가 하나님 영광을 드린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생명의 문과 길, 이것이 어디라고요? 천국 가는 길이, 구원받는 길이, 생명 얻는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에요. 절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천천만만인 성도들이요, 다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자는요 정말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요. 뭐 보이는 대로 이 땅에서 그냥 기쁘고 즐겁게 살고 행복과 영화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보고 하나님 사랑받고 축복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오히려 저주예요. 알고 보면 그게 저주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안 했어요. 만에 하나님이 천천만만금을 주셨어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